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살리시는 나의 주님, 다시 살리시는 나의 주님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들을 군에 보내신 어머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고속터미널이나 또 기차역에 가면은 그렇게 군인들만 보인다고 하신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근처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는데요, 가까운 동서울 터미널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은 왜 그렇게 군인들이 많이 보이는지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어디 있는지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녀가 군대에 가거나 또 본인이 군인이 되면은 그 주변에는 그렇게 군인들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휴가 나온다고 칼 다리미질하고 또 전투복에 그렇게 바지에 주름을 딱 잡고 또 파리도 미끄러질 듯이 전투화는 그렇게 광을 내서 나오게 되는데요, 왜 그런 군인들이 왜 이렇게 밖에 많이 나와 있는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자녀를 군대에 보내신 부모님들의 마음은 아마 다 같지 않을 것 같을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왜 이렇게 밖에 군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나라는 누가 지키나라고 걱정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아파서 병원에 가면 누구만 보입니까? 환자들만 보이게 되지요. 평소에 주변에 다들 멀쩡하게 지내는 것 같고 참 아픈 거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 그렇게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발 짚는 분들도 있었고, 또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감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 세상에 그렇게 아픈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왜 이렇게 환자가 많냐라고 말하면은 당연히 병원이니까 환자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가더라도 그 교회 가서 혹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거나 해서 실망하거나 그 실망한 내용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게 교회고,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쩌면 죄인들만 모아둔 곳인 것 같습니다. 옆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 보시면은요, 나는 여기가 죄인이 아니다 라는 사람들은 아마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희망이 없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 라는 분들만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사도인가라는 의문도 있었고, 또 바울의 외모가 왜 저렇게 생겼느냐라고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결혼을 안 하고 왜 독신 생활을 하는가라고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의 가진 병을 가지고 문제 삼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그 고린도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한 고린도 교회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로 계속 남아있으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문제가 점점 해결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어떠한 위로가 필요한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들 자세히 보면은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쓴 것 같습니다. 정말 격한 감정으로 쓴 편지 같지는 않고요, 정말 섬세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써내려 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위로라는 단어이죠. 본문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면은요, 꽤 많은 단어들이 동그라미 치게 됩니다. 여러 번 위로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은요, 정말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러한 세상 속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환난이 있었고요, 또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올 때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고생도 있고, 또 때로는 지인의 죽음도 있고 불행, 이런 것들이 혼자 오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불행들은 그냥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연속해서 같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연소한 저도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정말 몇 번 있었는데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도 불행의 연속에 다가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할 상대라도 있으면 정말로 다행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옆에서 말을 해봐야 참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또 어떠한 때는 위로하러 온 사람이 너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정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뜩이나 사고를 당해서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데 너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돼, 기도가 부족한 거야, 너가 예배에 늦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듣는 사람이 과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사실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이렇잖아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우 힘든 환난을 겪었습니다. 친구들이 처음에는요, 이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나중에는 어땠습니까? 위로하기는커녕 이 욥을 정죄하고 아주 너가 잘못했다라는 심한 말을 계속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에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위로라고 번역된 부분은 원문 헬라어를 찾아보면요,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곁에서 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은 것을 넘어서 그러한 환난으로부터 완전히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깊게 느끼고 체험하고 또 이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님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에서 변호인이나 또 법률가를 뜻하는 뜻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역할이 꼭 그런 것과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주변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토닥이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위로를 하실까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야, 너 참 정말 고생이 많다.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내가 정말로 매일 나타나서 너에게 토닥토닥 해주겠다 라고 항상 음성을 듣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저렇게 음성으로 정말 또렷하게 들려주신 거는 제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삶 가운데 삶의 벼랑 끝에 간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제 생각에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타나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타나셔서 나에게 그런 위로를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1년에 하루 이틀 정도는 하나님 어떨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니까? 그러한 경우에 어떤 위로가 필요한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과연 어떻게 다가옵니까? 오늘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참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대로 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고통도 없는 삶이 지속이 될까요? 아무런 불행도 어려움도 환난도 슬픔도 불이익도 불행도 없으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은 아는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불이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 혼자만 정말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난 것인가, 이제 나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라는 별 생각을 아마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남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요, 겉모습만 보면은 참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다 웃고 다니고 정말 문제 없이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속속들이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고 슬픔이 없는 가정이 없고 불행과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와 상담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첫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이 참 기억에 많이 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환자고 정말 안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잘되고 만사 형통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은 모든 문제가 다 눈 덮듯이 내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야곱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집안에서 이러한 일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런 환난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정말 만사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정말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께 모두가 나아가는 그러한 사역을 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때문에 정말 이렇게 속상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요,
어렵게 당한 사람처럼 내가 직접 당해야 위로가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당해야 상대방이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와닿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정말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나 바울만 고통을 받았습니까? 더 큰 고통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정말로 온 마음 가운데 깨달았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은 정말 내가 있는 지금 고통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놀라운 깨달음이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까지 감내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넘치는 위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현재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 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더 낮은 곳에 있고 손해보는 일을 겪어야 상대방이 정말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일보다 실패담을 나눌 때 우리에게 어떤 게 나오니까 더 내 마음 가운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때로는 담대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위로와 동시에 정말 우리 인생이 벼랑 끝에 놓인 것 같은 때를 경험하기 마련인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가 벼랑 끝에 놓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생스러우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과 같이 정말 산 소망까지 끊어진다고 고백했겠습니까? 정말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제는 죽었구나, 난 이제 완전히 꼼짝없이 끝이 났구나 라는 심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갔습니까?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만 그 의지하는 믿음 하나만으로 그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겨나갔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은혜로운 간증거리, 또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감사,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왜 우리에게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을까요?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삶과 정말 조금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무리에게 제자들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눈앞에는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이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정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 벼랑 끝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참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요, 어떠한 사람은 전 세계에 있는 벼랑매만 가서 정말 낭떠러지 같은 것들만 가서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섰다는 것은요, 바로 큰 가파른 절벽이 바로 앞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 같으면은 정말 그런 사람같이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그런 곳에 가서 인증을 올리고 유튜브를 찍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벼랑 끝에 서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한 걸음만 더 가게 되면은 절벽에 추락하게 됩니다. 그 벼랑 끝까지 나가 서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마치고 몸이 힘들어도, 또 가정 일을 다 마치고 지쳐도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다윗에게 그 거인 골리앗은 전혀 두렵지 않은 상대로 느껴졌습니다. 너는 정말 내 손에 죽었다, 네 제삿날이다, 내가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선포하는 어린 소년 다윗의 심정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을 때 그 모세를 어디 끝까지 데려가셨습니까? 바로 벼랑 끝까지 모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내 백성들 다 풀어주라, 이 말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 같은 걸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이집트, 애굽의 왕 앞에 가려면은요 정말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성경만 봤을 때는 그냥 모세가 터벅터벅 걸어서 그 정말 바로를 만나러 갔는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 이집트 바로왕에 갈 때는요 걸어서 들어가는 게 또 아니고 정말 고개 숙여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었더라고요. 이 바로왕을 만나려면 가는 길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길 양쪽에는 정말 사자가 우리에서, 배고픈 사자들이 우리에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그 길을 통과해야지 바로 앞에 다가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거기서 가는 길에, 가는 그 과정에서 벌써 가는 사람의 귀가 죽고 겁에 질려서 바로 앞에 가는 때마다 그 자리에서 이미 겁을 먹고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모세도 그렇게 그 과정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바로 앞에 가기 전에 완전히 길을 꺾어 놓은 상태로 갔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지배자였던 바로왕에게 처음에 80 먹은 노인네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라라고 하는 그 말이 과연 가능한 말이었겠습니까? 물론 어릴 때 왕궁에서 알던 사이였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떠한 신분입니까? 지배자와 살인자로 만난 거 아닙니까? 정말 벼랑 끝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어떠한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내가 벼랑 끝에 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내가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심정을 가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완전히 건져내셨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우리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 줄 알았는데 그 앞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만 있었습니다. 거기에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몰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그날 먹을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조금만 더 지나면은 냄새가 나고 썩었던 만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 먹을 만나만 가지고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벼랑 끝에서 사는 심정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형편이 그런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루 먹을 것밖에 없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심정, 정말 하나님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은 정말 벼랑 끝에서 설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벼랑 끝에 우리를 서게 하실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으라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 먹고 하루치 양식만 감사함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한 광야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누가 가장 잘합니까? 나를 내 친구가 가장 잘합니까? 아니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입니까? 나의 친척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나를 가장 잘하시는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머리털 하나까지 우리를 세신 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가장 잘 아시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정말 어디가 가장 아픈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먹이시고 살리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두려움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사람의 한계를 시험하시기도 하고,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설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었던 그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과 내 기도 제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가장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성경에는 그런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벼랑 끝에 놓게도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교우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벼랑 끝에 놓이기도 하시고 또 앞길이 캄캄한 곳에 우리를 놓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나의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주님에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낙심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전에 올라와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성전에 나갈 때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을 고치시며 반드시 노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